분주했던 마음들 내려놓으시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하려고 합니다. 6월 2일 또 6월이 또 새로운 한 달이 왔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달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평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님을 더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나.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또 나를 그 영광의 길,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세상이 말한 가치관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건 간에,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에 있건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상황이 고할지라도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엘튼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이 아버지 보이지 않고 어둡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더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함께 하시는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듣길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오 주님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더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오 주님 이끌어주옵소서. 주님 세워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 저희를 잘 지켜주셔서 다시 중고등부 예배로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 주간 지은 죄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또 한 주간 또 새롭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또 한 시간의 예배 동안 중고등부가 또 은혜로 가득 차서 이렇게 예배 동안 이제 다들 이제 복음 많이 받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33편 11절입니다. 시편 33편 구약에 있죠. 33편 11절부터 15절. 제 성경으로는 82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다 같이요.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 전부터 아셨고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나이까.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받은 자로 마땅히 오늘도 주님 예배하기 위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돈 벌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지식 자랑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친구 만나려고 나온 것도 어쩌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이 땅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땅히 예배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이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이 아이들 중에 한 명만 바뀌면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죠?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는요, 바로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포로 생활을 하던 어느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성하기 시작하자 바로 왕은 위협을 느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만약에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여자 아이를 낳으면 살려두라. 그때에 히브리 산파들이 그 아이를 받으면서 남자 아이였을 때에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산파들은 그 무시무시한 왕권을 가진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남자아이를 살려두게 되면서부터 인구가 줄지 않았죠. 그러자 바로 왕이 더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라. 그때에 모세가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가문이었어요. 당연히 모세 역시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것이죠. 3개월간 어머니 요게벳은 그를 숨겨두었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를 나일강에 던집니다. 던지는데 어떻게 던지냐면 창세기에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를 방주로 지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게 바로 갈대상자 방주였어요.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노아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갈대상자에 띄어져 간 모세는 누군가의 손에 인계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로의 공주, 딸이었습니다. 그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인계하고 받게 되고 나서 그를 아들로 삼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자신의 이름이 모세로 지어지게 됩니다. 엄마가 지어준 거 아니에요. 모세는요, 엄마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빠는 더더욱 모르죠. 나는 어떤 가문인지도 몰라요. 그냥 애굽 왕궁의 왕자가 하루아침에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를 이름을 명명한 자가 바로 바로의 딸 공주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애굽식 이름을 가진 모세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혈통이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 바로의 공주와 그의 하녀들 종들이 다 이 상황을 봤기 때문에 아마 그 소문이 없어질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완전히 감추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왕궁에서 차별 아닌 차별을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이 애굽인 안에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모세는 그곳에서 꽤 오랜 시간 살았죠. 한 40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을 보게 되자 마음에 울분이 찾아왔어요. 아마도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이튿날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고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리게 되죠. 그랬더니 히브리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 그는 자신이 모래 속에 감춰두었기 때문에 자신의 살인이 감춰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발각된 것이죠.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왕이 살인자인 자기 자신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 애굽 땅을 당장 뜨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느냐? 이집트를 떠나서 시내 광야를 지나 미디안 광야에까지 다다릅니다.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에요. 아주 먼 거리를 나그네와 살인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무거운 죄짐을 가지고 그 머나먼 땅까지 갔던 것이죠. 사막에 다다르자 한 우물이 보였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장차 자신의 아내가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십보라였어요. 그렇게 십보라의 장인인 아버지인 이드로는 그 미디안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제사장이셨는데 그 이드로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엘틴즈 여러분, 지금 모세의 일대기를 보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부터 시작된 그의 인생은 애굽 왕위라는 놀라운 왕좌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곳에서도 다른 외국인처럼 차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인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은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왕위에서 왕자에서 목동으로 미디안이라는 이방인의 목동의 자리에까지 다다르게 된 것이죠.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떨어지는 추락을 경험합니다.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히브리 사람이긴 한데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받았고 살인자요 도망자입니다. 어디서 나를 잡아갈지 몰라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어느 날 시내산 가까이 다다랐을 때에 저 멀리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던 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불이 꺼지지 않았고 떨기나무도 타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증명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 사람 맞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뵌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하여 모세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틴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무려 400년 동안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며 고역을 할 때에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는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고작 14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지. 무려 400년 동안 암흑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드디어 애굽의 왕자가 아닌 저 미디안의 목동인 그 모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았다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을 기억하였노라.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던 것 같았고, 방치하신 것 같았고, 안 계신 것 같았고, 버린 것 같았지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단 1분 1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그들을 굽어 살피고 계셨습니다. 1초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그 시점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다시 선언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셨던 내가 나의 언약을 반드시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드디어 모세를 통하여서 유효함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이죠. 그렇게 모세는 살인자요 도망자였던 그가 다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아마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가게 되면 살인자요 도망자라는 신세가 바로 발각될 테니까요. 그런데 심지어 바로 왕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가 우리를 출애굽하실 것을 선언합니다. 바로 왕이 그 말을 듣고 코웃음 치죠. 나는 네가 말하는 히브리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다.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까지 무엇을 행하시냐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집트의 10가지의 그 신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거짓신 우상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유일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완전히 가르셨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엘틴즈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계획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과 야곱, 요셉을 거쳐 모세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폐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애굽의 왕자에서 미디안의 목동으로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지도자로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변한 적 없이 하나님의 뜻은 유효하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게 400년간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의 신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한마디에 따라 자신들의 생사가 갈리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진짜 복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애굽의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과연 누가 그 이집트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군사력을 이길 수 있는 히브리 민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영원히 4대에 걸쳐서 종살이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종살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것이에요. 아마 짙은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대단한 입시 현장 속에서 패배자처럼 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공부 못하면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은 공부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진짜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굽어 살피신 것처럼 부모도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살피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살인할 때도 도망할 때도 목동이를 할 때에도 하나님은 단 한 시도 그를 잊지 않으셨고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지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해 바다가 갈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달려왔던 이집트 군대는 그 홍해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가? 이집트에게는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포로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길러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도 애굽에 종살이하던 자들이었어요. 우리도 죄의 종노릇하던 400년간 종노릇하는, 아니요, 영원히 지옥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세례를 주시고 구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으십시오. 공부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지 마십시오. 공부가 인생 전부 아니에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는 심판을,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 지으셨고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바로의 마음도, 모세의 마음도, 이집트의 마음도, 이스라엘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살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목사님이 한번 읊어줄게요. 나를 향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전합니다. 나를 향한 여호와의 계획은요, 영원히 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셔요. 여러분이 심지어 저 밑에 나락으로 떨어져 있어도요, 실패한 거 아니에요. 수능에서 낙방했어요. 울지 마세요.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실패입니까? 모세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살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기 위한 초석이었어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이 복이 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자녀가 잘 된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외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성이에요. 직장에서 실패하든 결혼에서 실패하든 학교에서 실패하든 인생이 실패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붙들린 그 인생이 복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고 나의 마음을 지으시며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굽어 살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설거지를 하든 작은 공부에 열중하든 자녀를 키우든 그 작은 일 하나하나가 쌓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그냥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연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고 싶었지만 오지 못한 친구도 있어요. 병원에 가야 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아마 실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소망이 안 보여요. 도저히 대학에 갈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자살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모세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도 모세와 같이 실패한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불붙은 떨기나무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목격하십시오. 모세는요,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없던 모세였어요. 그리고 살인자요 도망자였던 그였어요. 목동이어서 앞으로 아무런 인생의 소망이 없는 추락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점에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그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사랑할 텐지 여러분,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아마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도 가끔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망할 때도 있어요. 낙심될 때도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명만 바뀌면, 여러분이 한 명만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면, 하나님께 한 명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된다면 그것이 이 엘틴즈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비록 공부는 잘 못하고, 비록 세상이 원하는 인재는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되겠지만, 어쩌면 세상에서 짓밟히는 인생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엘틴즈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붙은 떨기나무로 모세에게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 깨워주시고, 어쩌면 수년 동안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왔지만 한 번도 주님을 만나본 적 없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세상의 종노릇하며 애굽의 종살이하며 살아가고 있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 죄의 노예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영원히 설 것이며,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한 번도 변한 적 없이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 엘틴즈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과 같은 입시와 전쟁과 같은 이 아버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대한민국 땅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취업 전선에서도 들어갈 구멍이 보이지 않고, 아버지, 도저히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될지 모르는 아버지, 길 잃은 방랑자와 같습니다. 아버지, 모세도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첫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습니다. 내가 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러면 패망합니다. 그게 이집트였어요. 이집트는 바로 왕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신전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타락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심판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의 길에 서야 되겠습니까? 이집트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길은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것에 구원의 길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엘틴즈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세상의 노예로 부름받은 것 같고 세상에 쳇바퀴 돌듯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돈을 벌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경제 논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으로 장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치 예배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경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만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그 나라만 복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인생, 주님께 주목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종살이를 하듯 세상의 종살이를 하는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불쌍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 모세와 같은 구원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영원히 죄의 종로로 탈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불붙은 떨기나무와 같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세와 같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인생을 걸어가면서 실패의 자리가 쓴 잔을 마실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변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실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엘틴즈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헌금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 불붙은 떨기나무로 나아갑시다.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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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송규진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버지 신뢰하고 늘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난을 주신 그것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드린 이 헌금이 지혜롭게 잘 사용되게 해주시고 저희에게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명선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사명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지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지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지다.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로부터 건져내셔서 영생을 소망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이 이 땅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엘틴저 친구들 머리 위에, 귀한 선생님들 위에,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자. 인사합시다. 우리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자. 그래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 인생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총동원 전도 주일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작정했던 친구들 데려오십시오. 지옥 가는 거 그대로 보고 있지 말고 꼭 데려와서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꼭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되찾읍시다. 자, 111 운동 이번 주 누가복음 18장이고 이번 주에 시편 33편 말씀 큐티 하도록 하고 오늘 공과도 시편 33편입니다.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독서클럽 있습니다. 진짜 재밌는데 한번 와보면 알 텐데. 자, 오후 4시 중고동부실에 있습니다. 정말 최고로 기쁜 행복한 시간이니까 여러분 와서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범교사 및 근속교사 시상이 6월 22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서울 홍성교회에서 있습니다. 근속교사 20년에서 40년 혹시 해당되신 선생님 계시면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학생 및 교사 기도회가 계속됩니다. 학생 9시, 교사 9시 반 기도회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울며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회 시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대표기도 문서진 학생, 헌금기도 손중기 부장선생님이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합시다.